아멘. 오늘은 왕, 겸손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첫 주일이죠. 성찬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승리인 것 같아요. 아직 격리 아무도 안 되고 스스로 잘 격리하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 가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실 때는 아주 독특하게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문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냥 찬양 받으실 수밖에, 그분의 성품, 성격이, 그분의 됨됨이,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그분 자체가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우리가 찬양해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꽃이 많이 피잖아요. 벚꽃이 많이 펴서 우리 애들도 막 꽃 따오고 막 그랬는데 그 꽃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보는 아름다운 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산들도 나무들도 모든 짐승들도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중에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죽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냐면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모든 삶은, 모든 호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솔직하게 끄떡끄떡 하세요. 아멘 하긴 찝찝하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내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 내 옛 습관이 나를 또 점령하려 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인식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입, 나의 입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그 전에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 장면에서 맨 앞에 줄을 잘 서가지고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제일 먼저 손을 든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인가? 해가지고 호산나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보다 먼저 찬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귀의 주인인 거죠. 내 재산이잖아요. 소유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내드리는 게 여러분 쉬워요? 연습해 볼까요? 저기 아이폰이 하나 있네? 수민자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게 그때부터는 고민이 왜 주여 내 걸 쓰시나? 이거 중고인아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유가 많이 생기죠. 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조건과 이유 상관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 온전한 찬양의 첫걸음입니다. 찬양은 노래,
경배는 우리 여기 예배하는 형식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 우리 순종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찬양은 우리가 여기서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말씀 그 첫 구절이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청소를 하고 계시진 않은가 하는 묵상들을 해보게 돼요. 이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듣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이 훈련의 시간이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양받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죠. 주님이시니까. 얼마나 당연하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시는 모습이고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그분이 내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재림 예수를 보고 다 깨닫게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시네? 놀라운 분이시네? 좀 늦은 거죠. 그때는 심판대 앞에 서서는 늦은 거죠.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막 선포되거든요. 임재가 가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양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장면, 이 사람이 몇몇 있어요. 첫 번째는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는 주님 태우고 간 사람들이 자기의 카페트를 깔아준 거잖아요. 나귀 새끼 주제에 뭘 카페트를 밟아요. 우리도 장판 밟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겉옷에 나귀가 커서 이제 먹힐 운명인데 얘가 찬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존재인 거죠. 또 하나 누굴까요? 예수님을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제자들. 그렇죠? 찬양하는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만 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쳐다보겠죠. 얘네들도 이제 옷을 이렇게 하면서 뭐야 나를 좀 보네. 지들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시야에 들어온 건데 뭐야 이거 내가 누리는 게 막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밤에 잠깐 마트에 뭘 사러 가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 옆에 바로 뒤에 따라다녔던 피러 아니세요? 막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서 막 이제 자기의 옛날에 무용담을 들어놓는 거죠. 너 그거 혹시 오병이어라고 들어봤어? 하면서 내가 그거 나눠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종 주제에 거기서 주님 때문에 받는 주님 곁에 있으니까 당연히 받는 복이 엄청나죠. 주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잠을 잤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 곁에 있으니까 큰 축복을 누리는데 주님 때문인지 이게 내가 잘나서인지를 헷갈리면 거기서는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할 사람들. 모두 다 이 장면에서 모두 다 당연한 행동을 하고 주님도 당연히 찬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당연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지 않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종임을 주님은 나귀를 타고 계시고 나는 지금 주님의 뒤에 있지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주님, 그 다음 나귀 새끼, 그 다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레벨이 나귀 새끼 궁뎅이 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사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가시고 나귀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귀 새끼 궁뎅이 뒤가 내 자리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지. 주님까지 가려면 먼저 나귀 새끼를 꺾어야 되는데 나귀하고 싸우자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내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군대 가면 되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장교들이 가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군대 군견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군견보다 일반 병사가 계급이 낮아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군견을 막 때리거나 그러면 영창을 가는 거죠. 상관을 때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일반 쫄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는 이제 그냥 복종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여기서 주님이 안 계시면 베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전부.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은 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요, 전부 주님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아멘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고요. 재정을 주셨어요. 사람을 주셨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없이는 이유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에 자격이 없고 답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본문 3절 읽어볼까요? 다시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의 전투력은 순종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이유와 조건, 환경, 내 소유, 내 경험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전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떻게 이것을 토 하나 안 달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예시처럼 이름 알 수 없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복음서 이 장면이 다 나오는데 이 주인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거죠. 전부 주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내 삶과 재정과 건강, 사람, 소유, 인기, 평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그렇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듣고 하잖아요. 겸손은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복음의 원리 그대로 우리에게 이미 예수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태어나실 때부터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정도면 하나님이신데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런 이 제국의 수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저 시골 깡시골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목수로 사셨어요.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사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냄새나는 곳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무릎 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허리가 부러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어떻게 씻어요? 무릎을 꿇어야지. 네, 이렇게 하는 일은 정신 나간 건 없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무릎 꿇으셨고요. 제자들은 봤죠.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종이나 하는 짓이고 또 주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장면 말고
무릎 꿇었던 모습들을 보면 아마 누워있는 사람을 고치실 때 아마 무릎 꿇으셨을 거예요. 나오진 않지만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고치시고 일으키실 때 무릎 꿇고 그들하고 어린아이를 안으실 때 허리를 숙여서 그들 안아주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뻔뻔하게 야 올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 애가 어떻게 점프를 해요. 주님은 항상 숙이고 무릎 꿇고 낮은 곳에서 사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그렇게 사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고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영화는 되게 오래된 영화라 유튜브에도 있긴 한데 검색해 보니까 1982년에 개봉했더라고요. 보긴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화질이나 이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책이 이제 홍성사라는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기 전에 만든 이 출판사인데 거기가 이제 세상에 유명한 책들을 내다가 기독교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글들이란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이제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인데 이청준 작가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제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키쇼골 개척교회 목사님의 셋째로 태어나서 이름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이름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이름이 뭐 순교다 선교다 이런 분하고 비슷하잖아요. 요한이면은 거의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뱃속에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뱃속에 애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자랐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든 부모님을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부모님을 미워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니까 안 요한복음 1장 1절을 썼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안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은 없다였어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일하면서 살다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뭐 60, 70년대 이렇게 되겠죠. 카투샤에 들어가서 영어도 잘해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낳고 이제 미국 이 국방성 같은 곳에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을 37살의 나이에 갑자기 눈에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돼서 맹인이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홍제동에서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서 서울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홍제동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거리가 여러분 차로 홍제동에서 서울역 차로 몇 분 걸려요? 10분. 거기 맨날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10분이면 오는 버스 타고 오는 길인데 5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이 사람한테 끌려가서 어디서 두드려 맞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서울역에 와서 노숙자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노숙자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처럼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서 그 5개월 중간에 몇 번 삶을 던지려고 6교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6교회로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뒤에서 잡아서 끌더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가 잡기만 해도 뒤로 오잖아요. 마음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더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이 잡아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견디고 나서 서울역에서 노숙자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해서 그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며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 노숙자들과 함께 서울역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는 계시지 않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노숙자들과 함께 계시더라 라고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비전을 받고 거기서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맹인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비전을 받아요. 아, 여기 노숙자 아이들이 있는 이들에게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맹인 학교를 세우고요. 노숙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을 제가 약간 가져왔는데 유튜브에도 나갈 겁니다. 구원의 빛은 어느 곳에서 비추어오는 것이 아니었다. 빛은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높은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찾아지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일찍이 내게서 육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이었다. 낮은 곳을 보게 하고 그곳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 그 낮은 곳에 필요한 작은 것만 남기고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신 것이었다. 이렇게 책에 고백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갔더니 주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그곳에서 내가 구원의 빛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워낙 높으시니까 높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의 특성, 그분이 원래 높으신 분인데 노력해서 낮은 사람들과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겸손하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사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도 동일한 거죠. 이 겸손의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데 증명을 해야 되니까 또 내 말인 줄 알고 그래 좋다 하는데 성경 말씀을 또 들이대야 여러분이 입도 뻥끗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낮추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만 봐도 험블이라고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고생을 시키셨냐면 겸손을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높은 곳에 저는 타워팰리스 꼭대기 사는데요. 그렇다고 겸손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 있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은 곳에 힘들고 사는 사람들을 쳐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당연히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못 가진 자, 궁핍한 자,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낮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로 보면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귀한 섬김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이제 제가 동영상을 제 방에서 어색하게 찍고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들려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냐? 아니 도와줄 사람들을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사각지대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사는데 알바가 끊어지니까 미국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1,000만 명이 됐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일이 끊어진 식당이 문을 닫고 이러니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교회를 하시는데
개척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후원도 끊어지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대리기사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 이런 추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시선을 그곳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이 세상의 낮은 곳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당연히 봐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봐도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자들은 누구냐면 가진 것은 많은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마음이 너무 근심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들에게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면은 여러분은 가난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지인 척 하지 마세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집도 있고요. 우리가 차도 있고, 여러분 거의 다 차 타고 오셨고, 차 안 타면 더 큰 차 타고 오시고, 버스 카드 찍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가난해야 되니까 소유를 다 무소유로 털어버리고 그냥 고아원과 노숙자들과 살아야 될까?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그곳에 가서 살겠죠.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사는 그 생활 수준에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겸손한 마음이라고요. 다행이구나, 재산을 안 버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헌금하란 얘기예요. 다음 주에 돈을 가져오란 말이죠.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달에 200만 원 했는데 이번 달에는 더 해야, 무조건 더 할 거예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면 얼마 더 못 드려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집 팔아서 던지고 싶은데 주님이 아직 그 말씀을 안 주시니까 우리가 죄송한 거죠.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이죠. 주님을 사랑한 더 못 드려서 아니지. 믿음이 약해서 그게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서 그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처럼 마음을 낮추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함께 껴안고 함께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위만 보죠. 계속 위만 봐요. 내가 부장이면 그 위에 차장만 쳐다보는 거죠. 내가 언제 저 자리에 올라갈까? 그렇죠. 그리고 차장이 되면 그 위엔 뭐예요? 상무예요? 하여튼 그런 거. 사장이 되든. 자꾸 위만 쳐다보고 위로만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위를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끔 우리를 위로 올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앞으로 또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면 이제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예배를 드리게 해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사장들 중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 하나에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 겸손함을 구해야 돼요. 주님은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실 때 모습도 사실은 이제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 평판은 얻지 못했어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제법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올라가는 데는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고민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추할 수 있죠. 삭개오는 올라가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나무에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삭개오야 너 거기 올라갔냐? 나도 올라가가지고 옆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대화하실 수도 있지만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오히려 이곳에 내려와서 내가 네 집에 함께 거하겠다.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내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왜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내러 가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도시를 가도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면 당연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낮은 곳에 내려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지체들은 그 높은 곳에 내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었던 것에서 시선을 내리고 낮추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겸손한 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냐면 스스로 낮추다라는 단어도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이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에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면 우리 안에 교만함을 성령 앞에서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겸손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십니다. 한국 교회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 때에 주님이 한국 교회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 더해야 할 거예요. 악을 쓰고 할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흥하고 우리의 나라는 망해야 되니까 망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재정이 막 어려워서 망하면 여러분이 저를 불쌍해서 밥은 한 끼 사줄 거죠?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면요 섬길 수 없어요. 계산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계산하니까 자꾸 보험 들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몇몇 대형 교회에서 이제 막 가난한 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의 교회들을 3개월 동안 돕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교단을 다 초월해서 신청을 한 교회가 4,000교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4,400교회 이상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더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도 돼요. 몇몇 교회에서 왜 우리만 탄압하냐고, 왜 우리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하냐고 막 대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의 주범이 우리는 아니지만 책임은 교회가 제일 많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잖아요. 들었어요? 까먹었죠?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해.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자주 있는 일인데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아니에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아우 왜 이렇게 저것들이 사회적 그거를 안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냐.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겸손한 자들은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한 자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어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정치가 이렇게 나눠서 싸웁니까? 좌우가 나눠서 보수와 진보가 나눠서 왜 이렇게 싸워대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정치인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싸움이 없어요. 다 품거든요. 예수님이 품었잖아요. 바리새인이 되들어도, 사두개인이 되들어도, 서기관들이 되들어도 그들과 다 품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대화하고 품어주는 과정인 거죠.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이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장 낮은 곳에 서는 자일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할 건데 교만하게 안 할 거예요? 겸손하게 할 거예요? 교만하실 분, 아니 뭐 기도를 하고 말 건 아니고 난 그냥 주여 저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겠죠? 이번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교회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되는데 혼자 이러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겸손한 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종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조건 없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